주님의 성령과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성경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서로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세워질 간절히 바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민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또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24일부터 창원 양국교회에서 열리는 109회 교단 총회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교단이 새롭게 되는 은혜로운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빛과 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순환 권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시고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온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의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정견 야외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원 찬양대원들에게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지워진 한 가지 이야기, 예수의 일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지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신 예수의 사건입니다. 예수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예수는 너무 노골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헌금을 하는 사람들 앞에 앉으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동전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성전세라든지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물이 있다면 뭐 가축으로도 드리기도 하지만 성전 세겔로 환산해서 헌금을 드려요. 근데 그 복음서 기사를 보면 예수께서 성전함의 헌금함 앞에 앉으사 이렇게 하세요. 노골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유대인 성전 앞에 있는 헌금통은 여러분 자기처럼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술병처럼 도자기 술병처럼 이렇게 볼록한데 그 주둥이는 굉장히 긴데 일자로 돼 있지 않고요.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럼 성전 세겔로 헌금을 하면 이 동전이 뺑그르르르 돌아서 툭 떨어지겠죠. 이해가 되세요? 심심하시면 집에서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첫 번째 부자가 부자예요.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넣습니다. 꽤 많은 거액이에요. 그러니 그가 성전의 동전으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으로 환전한 이후에 그걸 헌금함에 넣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넣으면 촤락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기분 좋은 이유가 이 촤르륵 소리 때문일까요? 그 소리 때문에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까요? 시선 때문에. 그 이후에 과부인 한 여인이 두 렙돈, 하루 생활비 전부 자신의 전 재산을 넣습니다. 가벼운 동전, 소리도 채 나지 않고 부끄러움으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 작은 액수를 넣자마자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숨듯이 도망쳤겠죠.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니까. 오히려 누가 쳐다볼까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으로 후닥닥 사라졌을 겁니다. 놀라운 건 예수의 평가입니다. 집중하세요.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종교 지도자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의 평가입니다. 뭐라 하셔요? 저 부자를 보느냐? 저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넣었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넣었느니라. 이거 아멘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좌불안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충격. 첫 번째, 주님은 액수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지만 비율은 중요시 여기신다. 비율이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넣었을 때 주님은 인정하신다 하면 내 자신의 재산이 많으면 고민될까요? 적으면 고민될까요? 많으면 고민되죠. 나 전부를 넣을 수 있는 자신이 없거든요. 가난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은 왜요? 많은 것보다 적은 게 훨씬 유리할 듯 싶거든요. 그러면 만약 지금은 현실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내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목사님, 나는 부자가 돼도 전부를 넣을 수 있어요. 이러신 분은 부자가 되세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따지고 내 본성이나 본질로 따졌을 땐 부자가 됐을 땐 전부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면 당연히 차선 가난한 자가 되어서라도 전부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는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헌금함 앞에서 펼쳤던 이 예수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관과해서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헌금한 사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2차 예고는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길을 걷습니다. 목적이 있죠.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2차 이 순환 예고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순환 예고 사이에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가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권세가 없어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동해서 한 번 말 기억하시죠?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자기 집 짓겠다고는 안 했어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산 위에 집을 짓겠나이다.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겁니다.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습만 변하신 게 아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가 말하는 거 들어. 딴 생각하지 말고. 저가 하자는 대로 해. 네 계획대로 말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명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산 밑에서는 남겨진 제자들이 한 아버지의 청혼을 이루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이 아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에도 빠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겁을 해서 예수의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이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와 그 제자의 일행, 예수는 보시고 기겁을 하십니다. 화를 내시기도 하시죠.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전히 예수에게 나오는 권세와 능력은 사그라들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 권세는 예수의 것임을 증명하신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길을 걸으시면서 얘기하시죠.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예수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2차 순환 예고 때는 이 딱 지목한 대상들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일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자신의 신앙관과 예수의 신앙관이 겹쳐 부딪혀서 그 신앙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예수처럼 1차 때는 여겨졌을지라도 2차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받고 예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세상의 악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전해줄 보편적인 사람들까지도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넘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확대된 거죠. 1차의 순환 예고에서 확대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음에 내모는 상황을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태도가 의아스럽습니다.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문제는 제자들의 수준이 낮아서 예수의 고상한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면 다행입니다. 그건 몇 번의 교육, 좀 쉬운 적용을 통해 얼마든지 깨닫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이게 만약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무시해서 자신들의 사고에 주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의도적 배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고상하고 수준이 높아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아니면 알아듣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의 동시대에 같이 살지만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딱 등장해 우리에게 무언가 설명을 하면요, 못 알아들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신다면 그 선생은 자격 박탈입니다. 왜요? 제자들 수준을 보고 가르쳐야죠.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할 만큼 두려움을 갖는 건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많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답답하면 저에게 부탁하시는 말들 중에 목사님, 우리 항존직 좀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뽑기는 자기들이 뽑고선 제가 뽑았어요? 속 타니까 그러겠죠.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러신 말씀들을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걸까요? 알아요, 여러분. 압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거 모른다고 헌법책 펼쳐놓고 가르쳐줘도 아무 소용없으면 늘 회피하기에 그 회피가 몸에 익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은 고난의 길, 배척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명시하시며 중요한 순간에 두 번째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가르침이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예수의 길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도리라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물어야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태도일 텐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 이야기를 끝맺는 이유는 물으나 마나 또 저 얘기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는 부딪히는 얘기. 예수 믿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자신의 자랑을 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격려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는 끔찍한 저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은. 그러니 삶의 정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을 자기의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는 이 예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셨을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에게는 입 닫고 자신의 의도는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제자들의 한 가지 행태가 오늘 33절에 예수의 진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는 고난의 자리, 배척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간다. 2번 연거푸 말씀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길에서 계속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거부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의도적 회피죠. 그건 주님의 일이고요. 정 우리가 못마땅하시면 주님 그렇게 사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시는 길이 아닌데 주님이 그러시다고 하면 묵인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을 걷는 와중에 제자들은 다툼을 합니다. 쟁론했다라고 말하죠.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죽이고자 덤비고 싸운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크냐? 왜 굳이 이 상황에서 누가 크냐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가능한 것, 예수가 죽으면 그 후계자가 누가 될까요? 예수를 죽지 못하게 말리던 베드로,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항변했던 베드로,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말했던 베드로. 근데 2번째 연거푸 아니야, 그리스도의 자리는 죽음의 길로 향하는 것이야 라고 말했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가 죽은 사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할까?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예수가 죽은 사후의 자리를 다투는 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누구의 길을 걸어야 하죠? 배척, 고난, 죽음의 길을 걷는 거니 그건 서로 차지하려고 할까요? 차지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그 의미면 차라리 좋겠어요. 예수의 고난, 배척, 죽음으로 그 보좌가 비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 우리도 역시 고난, 배척, 죽음의 길로 갑시다. 그럼 참 좋겠는데 그 의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의도였으면 섬기는 자 이야기를 안 하셨겠죠. 첫째가 되는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의도는 이거였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리자. 저분이 자꾸 저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자리에 올리자. 그게 우리가 할 도리야. 그런데 그 자리에 올리는 것 누가 가능하겠니? 그 자리에 올릴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섬기는 것 누가 가능하겠어? 그 자리에 오르면 과연 그 자리에 오른 대가를 누가 받을 수 있겠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의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호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고요, 하나님 몫이에요. 믿으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속셈은요, 그 영광 속에 비춰지는 그 빛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있다 여기지만 여러분, 1인자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알아요. 1인자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1인자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 1인자를 조종하는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바지 사장 내놓고 뒤에서 사장 행세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의 자리에 올리고 그 예수가 그 자리를 싫어한다는 걸 표출할 때마다 그 예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 누구면 되겠니? 서로 싸우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않아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한 번도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 영광을 스스로 거두신 적도 없습니다. 그게 자존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를 빙자해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걸 떳떳이 여깁니다. 저 제일 싫어하는 문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 언제 제일 많이 쓸까요? 헌당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싸우지나 말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자랑이나 하나 말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그냥 감사 예배만 정중히 드리고 말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패는 누가 받아요? 패, 감사패. 그 어느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감사패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다 인간이 받아요. 지들이 받아요. 국지구 장국지구 혼자 다 하고 멋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건 너희들이 할 의지가 있고 너희들이 만약 내 길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여긴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들 첫 번째가 되고 싶으시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가. 여러분, 이 의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첫째가 되고 싶어. 근데 그 첫째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해야 된다고요? 꼴찌. 의도성이 있어도 이건 귀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인정받고 싶은다면 주의 말씀대로 나는 꼴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도 인정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마음의 욕망은 첫째가 되고 싶은데 꼴찌로 사는 삶은 내 마음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눴어요. 로마 시민도 1등급부터 5계급까지 나눕니다. 그 밑에 누가 있냐면 노예가 있는데 노예와 5계급 로마 시민 사이에 자유인이 있어요. 자유인. 그 자유인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을 때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로마 시민은 아니에요. 이 노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섬기는 사람, 섬김이 이게 노예를 나타내는데 어떤 노예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노예. 여러분, 식탁에도 여러 노예들이 필요해요. 서빙하는 존재, 음식 만드는 존재, 포도주 갖다 주는 존재, 그릇을 나누는 존재, 다 노예예요. 자유는 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해요. 전반적인 일들을 다 노예가 합니다. 근데 이 섬기는 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노예는 누구냐면요, 물들고 수건 들고 있는 존재예요. 로마의 식탁 문화와 유대의 식탁 문화가 흡사한 건 뭐냐면 누워서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좌측으로 누워요. 이렇게 누워서 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빵도 뜯겠죠, 그죠? 치즈도 먹을 거고
우유도 마실 거고 포도주도 마실 겁니다. 다 맨손으로 먹어요. 그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할까요? 손이 지저분해서 음식 맛이 느껴질 것 같지 않으면 물을 들고 있는, 또 여기에 물을 들고 수건을 걸치고 있는 노예를 손짓으로 부릅니다. 그럼 노예는 물을 갖다 대요. 주인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손을 씻죠. 그리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차지하러 갑니다. 이게 본문에 등장하는 섬기는 자, 섬김이입니다. 노예 중에도 가장 하찮은 존재. 물 들고 있는 이 노예는 얼굴이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할까요? 네? 잘생긴 게 중요해요? 예쁜 게 중요해요? 아니 물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죠. 그 사람 임무는 물 드는 거예요. 주인이 불렀을 때 물을 갖다 주고 다 닦으면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물을 바꿔야죠. 또 손을 씻을 테니까. 키 큰 것, 작은 것, 옷 멋지게 입은 것, 그렇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중요한 존재이지 그 인격 자체를 존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는 이 말씀이에요. 내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내 잘한 일을 칭찬받을 수 있는 것, 너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도구를 들고 그 일을 함에 있어 아무 자랑도 할 수 없는 존재. 어찌 보면 그 도구가 더 중요하지 네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 그게 섬기는 자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서 내가 중요한 것도 문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더 문제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 섬기는 건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내 자랑이거든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바울의 시대에는 이게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실패죠. 바울의 시대는 명확한 실패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자랑한대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 자랑입니다. 예수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으면 나도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우리 조금 시간 들여 봉사하는 것, 우리 내 돈의 일부를 조금 나누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뿌듯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웃음을 줬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그거 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리 그리 하셨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 생각하고 여기는 것, 그게 섬기는 자의 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본성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본성과 가까워요. 좀 뭘 하면 칭찬 들어야 하고요, 뭘 좀 하면 다른 사람 더 잘하면 또 드러내야 되고요, 좀 무엇인가 두각을 나타내면 못하는 사람들 좀 추궁도 해야 되고요, 의시돼야 하는 게 우리의 본질과 가까워요. 그러니 예수의 말씀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로 사는 건 엉투당도 않습니다.
이게 한 스승의 가르치면 우리의 본성과 배치되는 일이라면 거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 전국 장로회 모임에 갔을 때 장로님들만 모이셨으니까 장로님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지금 장로님도 계시고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이 대다수니까. 장로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목사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그럼 마음속으로, 자, 목사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장로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그날 모임 때는 장로님들이 아주 큰 소리로 대답했는데 장로로 사는 거예요. 아주 자부심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이고 목사가 사는 게 저 되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목사로 사는 게 쉬울까요? 장로로 사는 게 쉬울까요? 똑같더라고요. 장로님들 대답 안 하셨어요. 조금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는 만 70이 되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요즘은 더 빨리 사라지라고 막 부추기죠. 70세까지 못 기다리겠다. 빨리 나가라. 목사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요. 목사는 교인들이 임종을 못 봐요. 목사의 임종은, 부고는 목사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죽으셨구나 이렇게 알아요. 은퇴한 이후에는. 교인들은요,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은요, 임종을 교인들이 목격합니다. 그의 평생을 목도했던 교인들이 그 장로의 마지막을 지켜봅니다. 그러니 목사로 사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왜요? 꾸밀 수 있거든요. 위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한 장소에서 호흡하고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의 삶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인들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님들의 삶의 그 마지막은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춥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모든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신 분,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현실 세계에서 끌어와 그것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 이 말씀 못 들으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거 꾸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제 임종을 안 지키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삶의 자리에서 보여준 사람들, 그건 한 가지예요.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가 걷는 그 길에 동참한 사람들. 성공보다 실패를, 삶보다 죽음을,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첫째보다 꼴찌가 되기를, 이 세상은 거부한 그 삶을 예수 때문에 우직하게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교회 일 때문에 아웅다웅한 그런 삶이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자기 목 차는 거예요. 나 무시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는 무시당한 게 아니라 배척당하셨거든요. 예수가 못된 일에서 배척당하셨어요? 예수가 악한 일에서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셨습니까? 예수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마땅히 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셨으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왁자지껄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귀 닫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의 자리가 낮은 자, 섬기는 자, 꼴찌에 있는 자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해보세요. 계속 나를 부각시켜서 내가 영생을 취할 수 있으면 계속 나를 살리는 방법을 취해 보십시오. 그게 성경적 진리라면 반드시 영생을 얻을진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기는 자, 죽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서의 삶의 길들을 잊지 마시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공포,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를 통해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패배, 곧 죽음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1등이 되라고, 부유해지라고, 건강해지라고, 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이 생명으로 믿고 확신된다면 그 죽음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면 일용할 모든 것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원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만 풍족하게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주여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믿음의 담대함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우리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 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실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늘 언제나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 한결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의 울적함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병마로 인하여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손길로 환부에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이재민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믿음 받은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실천이 있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분 피트된 장로님들 이제 이번 주간에 장로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섬기는 자로의 자세를 잊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 소속인데요. 이다영 씨. 어디 계실까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기 3층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원들 잘 챙겨주셔서 교회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예배는 없고요. 오전 11시에 우리 서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2부 예배 기준으로 지금 차량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교회 지금 오실 때, 오늘 오실 때 차량을 이용하고 오신 분들은 10분 일찍 그 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평상시보다 10분 일찍 그 자리에 나오시면 그 자리에서 차량에 탑승하셔서 야외 예배 드리는 장소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기준으로 타시는 곳에서 10분 일찍 나오시면 그 자리에서 탑승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다 교회 차량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좀 움직이실 수 있으면 차량을 좀 제공하시고 또 함께 더불어 같이 차를 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건 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 문제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하게 조심조심 오시면 그리 먼 길은 아니니까 그 사고 없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지인들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아시듯이 경품 추첨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일부를 준비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교우분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경품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사무실로 조그마한 것 말씀드렸죠. 냉장고, 세탁기, TV, 자동차까지 안 됩니다. 그냥 자그마한 거. 근데 너무 자그마한 거라고 받으면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준비하실 기준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았으면 참 기분 좋겠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낸 거 내가 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받으면 기쁘겠다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씩만 찬주해 주시면 야외 예배가 더 풍성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식사와 음료 다가들도 다 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외주를 마쳤어요. 뷔페식으로 식사가 준비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실 것 없으니까 가벼운 복장 하셔서 야외 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가을 심령태 부흥회가 9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10월 1일, 10월 2일은 새벽 기도회 2번이 있습니다. 총 5번의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데 장소만 우리가 제공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회장 목사님께서 강사 추천을 저한테 이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울산 나진담교회 침례교 목사님인데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모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주제로 5번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미리 좀 기도하실 것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부목사가 무려 6명, 부목사가 6명이면요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예요. 개척 7년 만에 그걸 부목사한테 물려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본인은 울산 자기 고향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이유는 이래요. 부목사를 개척시킬 수 있는데 부목사를 내보내주면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자리보다 험하고 낮은 자리를 원하시니까 힘든 자리를 내가 가자 해서 본인이 담임 목회를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울산 나진담교회 몇 명이나 모일까요? 네? 그럼 부흥회 때 와서 여쭤보세요. 이 시대에 그렇게 젊음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고 돈도 다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낼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참여해서 아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집회,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9주간에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 부흥회로 대신할 테니까 새벽도 빠지지 마시고
이 5번의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여든교회 연합회 바자회가 10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옷, 가전제품, 생활용품, 물품 기증받고 있습니다. 집 잘 정리하셔서 남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물품 있으시면 위탁해 주시면 우리 바자회 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4층 찬양대실에서 세례자 1차 교육이 있습니다. 교단 법이 바뀌어서 중학교 1학년부터 어른에 해당되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중3, 만 15살 돼야 입교나 세례가 가능했는데 교단 법이 바뀌어서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 이상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이상 자녀를 두신 분들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단 제109회 총회가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창원 양곡교에서 있습니다. 총회 총대로 우리 오석철 장로님 참석하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단도의 삼척지역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고천교에서 있습니다. 노예고시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노예회관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광천, 전병옥, 김종훈 안수집사님 3분이 장로고시에 응시하십니다. 이 장로고시에 합격하시면 이제 가을에 교회가 논의해서 이제 장로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시험도 잘 보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다영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섬기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